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의 후임자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얼마 안 가서 나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글을 쓴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진실이겠어요. 얼마나 진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진심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3장 뒷부분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 2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 유익하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지요. 재미있는 유머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임스가 성경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지금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왕이 마음이 되게 흡족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죄수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죄수가 죄를 져서 사형을 시켜야 됐어요. 사형을 시키기 전에 왕이 죄수에게 묻습니다. 야, 마지막에 뭐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죄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왕이 번역한 이 성경을 내가 한번 읽고 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임스 왕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저 죄수가 내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죽겠다는데 그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도 아직 죄수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죄수를 불러서 야, 너 아직 성경 안 읽었느냐? 그랬더니 죄수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한 주에 한 절씩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절씩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3만 절입니다. 3만 절이에요. 언제 3만 절을 다 읽겠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읽고 죽어라. 그러고 보냈다 그래요. 이 사형수는 성경 때문에 살았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스승의 셋이 있습니다. 첫째 스승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호라, 부모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모라, 스승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스승은 토라, 호라, 모라, 이 단어가 다 아라라고 하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고 이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이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습니까? 우리말을 표현할 문자가 없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문자가 없어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백성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자.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다 뒤에 가면은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게 뭔 성경책이지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진대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꺼내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진 선교사님 사역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잖아요. 묘족, 중국의 묘족 사람들의 그 말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드는 일인데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그걸 한 권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성경을 쫙 펴봤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에요. 보면은 읽긴 읽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영어 음에 따라서는 읽겠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이거는 영어로 표기한 거지 묘족의 성경이라면서요. 그랬더니 묘족은 그들의 문자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자가 없어서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그냥 영어로 그냥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걸 보니 오늘 우리가 우리 말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소리내는 대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의 목적이 첫째가 뭐였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그 앞에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내 어려서부터 내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희기 속에 내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거 내가 안다. 어머니의 믿음, 외조모니의 믿음 이어가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럼 뭐 구태여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얘기할 게 뭐 있지? 어머니하고 외조모,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라면 구태여 뭐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조모와 유닉의 어머니와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디모데로서 태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일찍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디모데도 예외가 아니지요. 다른 사람처럼 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자예요. 내 어머니, 내 외조모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도 너 스스로 그 믿음은 가졌지만 그들이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어받았지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성경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 그러니 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교회에서 인원이 있든 없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요.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 멸망은 영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이거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거 낸 사람이.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표시해서 읽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왔는데 이금자 권사님 성경 일독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부에 와서는 이제 한 사람 읽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이 유익이 되느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숨을 들여놓는데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어떤 책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거기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대로만 따르면 그 제품은 아무 이상 없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고 잘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설명해 놨어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교훈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힘써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너 죄 있어 라는 말이에요. 유죄 선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 죄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혼을 막 쪼개기도 해요.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은밀한 죄까지 모두 들춰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성경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똑바로 핀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바로 펴지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데 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책망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때 꼬꼬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를 하지요. 이때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소극적인 능력이라면 이 바르게 함은 적극적인 능력이에요.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로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바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구부러졌던 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이 곱게 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으로 거룩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온전해지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칭해서 쓴 말은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사무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착한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져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저 사람 착한 일을 했네.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장로님이었구나. 권사님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요. 휴가철에 대해서 휴가를 갔다 오면 여러분 쉼과 안식이 됩니까? 더 피곤하지. 왜? 휴가철에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버글버글한 곳으로 가셔서 뭔가 잘 지낸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 휴가철에 마음을 한번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붙들고 내가 이 휴가 기간에 성경에 읽겠다. 성경 말씀을 내가 한번 좀 더 가까이 해보겠다.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 휴가의 쉼을, 영혼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성경을 알고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정말 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듣고 내가 그런 적이 있나? 여러분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추억으로 남겨준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세상을 등이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 20억 정도 된다면 한 사람이 평균 2장만 읽는다고 해도 약 80억 페이지가 됩니다. 보통 책이 30페이지가 된다면 그런 책으로 3천만 권쯤 됩니다. 매일 성경이 3천만 권이 읽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도 또 읽어야 할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독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 친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 잃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된 길, 진리,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픈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건강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약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감동도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수록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 여름에 성경도 가까이 하시고요. 물론 여름 7월은 교육의 달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성경은 그 정도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내지 않아도요. 예배만 참석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 이사야서 나눕니다. 금요 예배 시편서 나눕니다. 주일에 그 달의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만 참석해도 성경은 성경을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쓰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성경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이미 성숙한 자녀들이라도 한마디 교훈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지침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삶의 어떤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핸드폰도 뭐 기차도 뭐 택배도 빠른 택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신청했는데 내일 새벽이니까 오더라고요. 맥케이라는 분이 연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속도가 변한 것을 밝혔는데 선사시대부터 1840년까지는 마속의 시대였는데 시속이 10km, 마속의 시대 막 타고 다니는 거 10km. 1840년부터 35년까지는 기차의 시대였는데 65km. 195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대였는데 400km. 오늘날 제트 비행기 시속 900km. 요즘
전투기 2,500km 상승이 갑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은 아주 이걸 즐기는 분들은 150, 어떤 분은 180까지 달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통 100km, 120km 달리잖아요. 여러분 전투사가 전투기를 타고 전투 비행사가 날아가는데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너무 빨라서 내가 지금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엎어져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종사조차도 내가 지금 누워서 있는지 이 비행기가 바로 서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때에 누워서 비행하고 있는데 바로 있는지를 알고 상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폭발해 죽지요. 그래서 조종사는 그 빠른 비행기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계기판을 본다는 거예요. 앞에 조종하는 계기판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 판단, 바깥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행기 계기판이잖아요. 계기판은 나의 방향, 속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기판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 휙 지나가고 벌써 6개월 지나가고 벌써 1년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급변하고 너무나 빠른 이 마지막 때에 강팍하고 사나운 이 때에 우리에게 생명줄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저희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